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이제 스가랴서 2장의 말씀인데요. 여전히 학개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린 바 포로되었던 바벨론 성에 돌아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번에는 회복과 구원을 이렇게 보게 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고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환상을 보여주시는 측량줄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전의 묵상을 따로 봤더니 그때는 좀 이 측량줄이 우리 편에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를 세세하게 면밀하게 이렇게 재고 그리고 살펴가지고 딱 맞는 어떤 그런 건축을 하지 않나 이런 묵상을 해본 적이 있고 다른 이렇게 설교를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다르게 보니까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낸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약속의 성 예루살렘에 사람이 가축이 많아서 넘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러면 그들을 지키는 성곽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 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아마 저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들의 성곽이 되어주시는데 불성곽이 되어주신다는 너무나 독특한 표현을 하시죠. 우리 편에서는 생각도 못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불의 장막이었는지 저도 기도할 때 좀 보호를 해달라고 그럴 때 그런 불의 장막을 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이제 보니 본문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을 친히 사역자들을 보내심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스가랴서는 메시아의 예언으로도 유명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궁극적인 메시아 통치자를 통해서 그 성, 그 나라, 그 백성을 견고케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런 본문이 됩니다. 오늘 말씀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 그런 직접 움직이시는 표현이 이 스가랴서 2장을 보았는데 13절의 표현에 나오거든요. 13절의 표현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육체가 이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진짜 그런 표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슥 일어나시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늘 높은 보좌에 앉아서 자정하셨던 그 왕께서 직접 일하러 마치 무슨 뭐 영화 같은 데서 보스가 이제 내가 직접 나설 때가 됐군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이 저 백성들을 위해서 가시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내가 사랑해 이런 표현은 없지만 분명히 저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시려는지 본문에 충분히 묻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시고 일어나시는 그런 표현을 보면 일어나심이라 이런 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시간 새벽에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은 사실은 흔들리는 건축은 되어지지 않아야 되죠. 건축물을 세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임재의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안에서 내 백성들의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전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도 건축을 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성곽 없는 것도 역시나 불로 둘러싼 성곽이 하나님이 친히 되겠다라는 말씀인데 이거는 내가 그 가운데 너희 함께하고 너희들 가운데 영광이 되시겠다는 직접적인 말씀과 표현이고 이거는 새로운 회복 그리고 또한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이거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만 높이며 사는 그런 부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가축들도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곽이 되어주시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불성곽 그것은 하나님 우리의 친히 보호자와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6절,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피할지어다 이렇게 돼요. 예전엔 영어 성경으로 찾아봤을 때는 컴컴 플리 그래서 막 달아나라 도망가라 막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포로에게 잡혀 있지만 실상은 여러 측면에서 보면 왜 포로가 되었느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지. 사실은 왜냐하면 그들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다 사실은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포로로 해서 남은 자를 구원해서 너희들 내가 신실한 약속을 지키겠다. 다윗의 언약을 내가 이루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했던 말씀.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죄가 원인이었어. 그러니까는 그곳에서 나와야 되는 게 맞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성이 처음에 그들이 있어야 될 장소가 아니에요. 원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있지만 나와야 돼요. 깨닫고 돌아 나와야 돼요. 오늘 우리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거해야 될 곳이 어딘가를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이면 아유 하나님이 없구나 하고 어디든지 힘차게 일어나서 진짜 달아나고 도망가듯이 뛰어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곳이 합당한 곳에 있는가 오늘 물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을 떠날 용기 또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후반부에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눈동자에 대한 거를 저번에 시편 17편에서 이렇게 기도회 때 나눈 적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성경에 여러 번 좀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출애굽 당시 신명기 3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렇다라고 사용할 때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했고 다윗도 이제 경험해 보니까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솔로몬도 잠언의 7장에서 그런 표현을 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약속이 있고 그거는 지금 일단 그들이 자기 눈을 찌른다는 것은 이전에는 조롱이었거든요. 그 백성들이 너희를 범하는 자 다시는 조롱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 보호할 거다.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과 보호하심의 말씀이죠. 다시 높이 들어주시겠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은 사실은 성경에는 다 보호하심. 그러니까는 자동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표현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어나심은 뭐냐면 저들이 이제 구원주를 보게 하는 거죠. 좌정하신 왕이 일어날 때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낙심해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폐허를 바라보는 그 백성들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절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상황은 기쁘지 않은데 하나님은 기뻐할 수 있는데 내가 있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머물 것이다. 이게 뭐냐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황은 달라질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 눈에 당장 보이는 게 내가 무엇을 쥐었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이 지금 그 약속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변함없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모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길 가는 물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기를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인 11절에서부터 쭉 말씀을 보니까 11절에는 이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게도 미친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이 놀라운 대속의 사건은 꼭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대를 아울러 그리고 영역을 넘어 모두를 구원하고도 남죠. 과거에 믿었던 그리고 앞으로 믿을 모두를 구원하고도 남은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이고 한정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합류합니까? 요엘서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 요엘서를 인용해서도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다. 그래서 선교의 패러다임이 사도행전 15장에는 바뀝니다. 이방인도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고넬료의 십장의 사건을 넘어서서 세계 선교로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12장에는 전환이 되죠. 베드로가 중심이었다면 이제 세계 선교는 이제 사울이었던 바울, 헬라 이름으로 개명한 바울을 통해서 바뀝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방에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건 어디에 또 나왔습니까? 소선지서에 보면
우리가 요나에도 나와 있죠. 물론 나훔서는 니누의 멸망을 얘기했지만 그러나 요나에는 니누에와 그 백성들을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소선지서의 중심으로 살펴 생각을 해봤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창조세계 자신이 만든 세상에 나타나서 모든 이들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원주인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오늘 저와 여러분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구원을 오늘도 보고 내일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오늘 주님과 함께 세계 열방을 향한 그런 비전을 또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조주께서 만왕의 왕께서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어서 우리 믿는 백성 예루살렘 백성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불성각이 되어 지켜 보호해 달라고 오늘 주님이 친히 일어나사 어디에 오셨죠?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부른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해 주신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오늘도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분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안에 평안과 10절에 말한 그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친히 일어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강림의 사건 임마누엘로 인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는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주여, 그저 감사합니다. 세상의 환경과 아직도 변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현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낙심을 그만두고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고개 들어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싸움과 다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이제 끊어지고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평안, 함께 하시는 은혜가 그저 기쁨으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구원받은 백성의 수 오늘도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천국잔치에 아버지 더 많은 이들이 많아 합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뿐만 아니라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피조세계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줄 믿사오니 복음의 통일 허락하시고,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악법을 합법화시키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무엇보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써주시는 민족 되어서 세계 열방 선교의 대국으로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가 굳건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그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는 삶과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와 동행하심에 가정마다 찾아가시고 기업마다 찾아가셔서 도우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불성각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악한 것들 넘어오지 못하게 주님 막아주시고, 이미 왔던 모든 것들은 내쫓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가정의 평안을, 아버지 일터의 안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